그 전주 대사슴놀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한 예술 잔치인데 판소리를 듣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국가 무형문화재 중 살아계신 분이 이제 5명 이내 정도 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전승을 받아야 되고 5년, 이수과정 15년, 또 전수 조교 과정이 한 20년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보다 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4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최종까지 갔는데 춘향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춘향이가 해야 되는데 향단이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변사또가 해야 되는데 이몽룡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 보세요. 40년간의 그 공든탑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작물이 너무나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유통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의 측면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는 시편 100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지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소 중심으로 보면 성소로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면 행할지니라.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갈지어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지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한 지도자 모세가 아닌가 생각돼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모세의 이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애굽 파라오의 바로죠. 폭정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근데 이 부모가 모세를 도저히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그야말로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웠어요. 근데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보자마자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도움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세와 같이 건짐받은 인생 아닙니까? 오래전 저와 여러분은 갈대 상자에 눕혀 나일 강물 위에 두둥실 떠내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갈대에 간신히 걸려서 건짐받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성장을 해요. 근데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돼요. 이것이 발각되어서 오히려 바로에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홀홀 단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무리를 40년 동안 쳤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떨기나무는요, 아주 연약한 줄기 그런 나무인데 가뭄이 오면은 그 나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순종해가지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유월절을 지키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이러한 어떤 재앙의 순간을 맞이하고 두 손 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바로를 비롯한 애굽 군대가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홍해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가 말병거 600대, 다른 병거, 또 최고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이렇게 몰고 와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목숨 걸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앞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어찌해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리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3일길 갔을 때 마라를 만나게 되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짠 거죠. 근데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고 이듬해 2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이 그렇게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서 가데스바네 이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쓸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정말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 그 원망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서 이렇게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데 맛도 좋고, 그런데 이게 하루를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먹을 거 하루에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둬서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3일 동안 먹을 것을 거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근데 3일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제 7일마다 안식일이 오는데 반복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야말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애굽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따지면 80년인 거 아닙니까? 뭐 그 전에도 이렇게 세월을 따지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모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리꾼의 이야기를 했는데 무형문화재를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수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며 기다렸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요, 선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과연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한 40년이 다 되었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돼요. 이 가데스 광야는 두 곳입니다. 바란 광야, 신광야가 있는데 이 신광야, 그리고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과는 좀 다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막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나 갈렙 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마음을 추스릴 그런 여유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해야 했죠. 물을 내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바꿔야 했던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홧김에 반석을 내려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면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도 꿈에도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 받은 사명에 대해 정말로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세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레바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 아니면 노,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섭섭하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구하는데 이끌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왜 내 소원은,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어떤 응답이 거절되거나 때로는 더욱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 예비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80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까? 막 그렇게 힘써 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어떻게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자신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눈을 들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그 문제 안에서 자신만 보지 말고 이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에게 영원히 보장된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후손들의 기업이 될 거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볼 땅, 라라는 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마음으로 확실히 본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좋은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비전은요, 동족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이 싹쓸이 하려고 했을 때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권고의 말씀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읽었는데요. 신명기 33장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말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레바논을 좀 보게 해달라고, 저 아름다운 땅을 내가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 더 이상 구하지 마. 너는 안 돼. 갈 수 없어. 그때 백성들이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33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12지파를 향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전체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아예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만 이렇게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레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9절 하반절만 보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풍족하게 하시고, 11절. 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13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20절로 넘어가서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기에 보면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축복의 말씀. 단에 대해서 22절 말씀부터 보면 납달리, 아셀 전부 다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다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노아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저주의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모세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26절 보면 여술은요, 이스라엘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야,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감사 찬송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 로마 시대의 명설교가였는데 황제 앞에 잡혀갔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면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저요, 먼 나라 추방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좋다. 그럼 너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의 재산은 이미 하늘나라에 다 쌓아두었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폐하, 저는 4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간직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외국으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겨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세상과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러뜨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언제나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할수록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이 모세의 생애를 3가지로 말했는데 저는 4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something의 상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왕자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nothing의 상태. 이거는 이제 그 미디안에서 목자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everything. 그가 사역할 때 절정기였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을 붙들었어요. 모세 삶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 신명기서의 맨 끝부분에 모세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겠죠. 10절 맨 끝부분이에요. 신명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던 자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결산서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나는 그를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마지막이 아닌 지금 시련 속에 있는 이 순간, 아무개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 지난번 대둔산 이렇게 갔는데 원래 한 2시간 기다려서 곤도라를 탈 수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태리어로 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설천봉까지 올라가면서 보니까 지구 이상 기온으로 단풍은 하나도 없어요. 단풍이 곤도라 타고 가는데 완전히 골로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는데 이게 가을의 화사함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비애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가지 사이를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음성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결산의 순간이 된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은 인생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삶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이 되어도 화사한 단풍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막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에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갈대에 걸려가지고 그가 물에서 건짐받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모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도 모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을 흘렸겠죠.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그렇게 원망해서 막 분이 나서 그 지팡이로 2번 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절당한 그 순간 축복의 말을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아는 자라, 그렇게 인생의 결산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 붙들고 살리라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